세계 제2차 세계대전 또 가장 길었던 날, 영어로서는 머나먼 달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원고를 썼던 콜레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5년 동안 간암을 앓다가 결국에 죽었습니다. 꽤 오래전이니까 한 10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 간암하면 거의 살 가능이 없었지요. 5년 동안 긴 투병생활을 하면서 그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늘 감사 기도하기를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스러운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간암에 걸려서 언제 갈지 모르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했더니 그때 그 남편이 말하기를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당신을 오늘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고, 두 번째, 내 가족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고, 세 번째,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원고를 다 쓸 수 있게 감사했고, 네 번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으며, 마지막으로 주님이 언제나 전 내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5가지의 감사를 말했습니다. 참다운 신앙은 죽음 앞에서, 참다운 신앙은 고난 앞에서 더욱 빛이 나는 겁니다. 평상시 좋을 때는 저 사람의 신앙을 잘 모르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었을 때 저 사람의 신앙이 정말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담담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을 당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당했을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보면은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감사한 일보다는 사실은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미운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사람처럼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감사보다는 짜증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늘 감사하지만 이거 감사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고맙다, 단순한 인사다를 넘어서서 넘치는 은혜, 기가 막힌 감동, 행복한 경험을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감사라고 합니다.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그냥 말 할 때마다 감사해요 이것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 기가 막힌 감동, 행복한 경험을 주셨으니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감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늘 말로만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마음속에 감격도 없는 감사라면 그것은 감사의 의미가 왜곡된 거죠. 그래도 살기 힘들어도 때때로 우리는 감사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짜증스럽기도 하고 불평스러운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그 일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이 생기기도 하죠.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운 삶 사이에 살면서도 때로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사람을 때로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란 것은 삶의 청량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은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너는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무조건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활주를 지나고 따뜻한 봄볕 아래에서 맞이하는 첫 주간, 저는 감사가 주는 신비다, 이런 감사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한 3가지의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서 검사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런 감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첫 번째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지나고 있는 모든 일,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란 것은 내가 원하는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 조건이 어떤 내게 유익이나 기쁨이 있거나 세상적으로 주는 행복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진급했다든가 승진했다든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좋은 사람 만났다든가 혹은 자녀의 길이 열렸다든가 또는 사회적인 명성을 얻었다든가 혹은 예상치 못했던 행운을 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조건이 있든 간에 내가 원하는 조건이든 조건이 아니든 간에 네가 겪는 모든 고통까지도 슬픔까지도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아니라 원하고 바라지 않는 것까지라도 너는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얘기는 그냥 웬만큼 감사라가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그냥 풀어보면은 모든 일, 모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에나 늘 감사해라.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최선입니까? 지금 이게 내가 너무 어려운데 무슨 최선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따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그게 끝이 아니야. 내 인생이 지금 끝난 게 아니야. 결국 그 일의 결국을 네가 마지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가는 과정 속이지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슬픔이 앞으로 얼마나 큰 기쁨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큰 행복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는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성이 된다. 지금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합력해서 마지막은 선하게 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게 일어나는 일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때로는 슬픈 것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픈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말대로 세옹지마라 하는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세옹지마.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국경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은 가난하게 살면서 그냥 말 한 마리, 그냥 아들 하나 있고 말 한 마리 키우는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국경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 말이 국경을 넘어갔으니 가서 끌고 갈 수도 없죠. 왜? 거긴 남의 나라니까. 이웃 사람이 다 와서 걱정들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해요. 에휴, 참 할아버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저 아들같이 키우던 저 말이 나가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혹시 복이 될지 모르니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몇 달 뒤에 보니까 그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다른 망아지 한 마리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저 남들이 와서 말을 축하합니다. 아이고 참 축할 일이 생겼네요. 어떻게 나갔던 말이 올 때 또 망아지까지 데리고 왔네요. 했더니 노인이 한 얘기가 아니요. 이 일이 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노인에게는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근데 그 아들이 망아지 타고 나갔다가 떨어져서 발이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쫓아서 또 말합니다. 아이고 저 망아지가 화근입니다. 했더니 노인이 한 얘기가 이 길이 복된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도 이야기했어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 청년들이 다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는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터에 안 나가 살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는 바로 세옹지마라는 말의 이야기예요. 네가 결과를 어떻게 알겠니? 오늘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빠질 수도 있고 오늘은 그것이 나쁜 것 같지만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알지 못하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결국에는 어떤 유익을 줄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은 아직 결과가 아니라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라. 때로는 자녀들이 입학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직장에 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던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하던 일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고백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오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한 분, 왜? 그분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실 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이번 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입니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자, 어린아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마냥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달라는 것뿐이에요. 주면 준 대로 먹습니다. 주면 준 대로 또 부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보기만 하면 달래는 거예요. 무엇을 사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냥 의뢰껏 부모니까 해주겠지 하는 거죠. 돈을 주면 쓰기 바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청년 되고 장년 되고 나면 비로소 감사할 줄 압니다.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할 줄 알기도 하고 그럼 성숙해진 겁니다. 그럼 성숙한 신앙의 증거가 뭐냐? 기도? 아니요. 한 단계 더 넘어서 감사입니다. 바로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와서 매일 달라고 그럽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매일 달라고. 무슨 뭘 맡겨놓은 것 마냥 와서 소리를 들고서 매일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봐도 어때요?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할 줄은 몰랐죠.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서 어때요? 내가 이렇게 철이 없었구나 하면서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는 마음이 줄고 오히려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 돼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컷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채였습니다. 정신 잃을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가서 어때요? 미친 사람 하나 고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결국 그 감사와 찬송은 옥토를 무너지게 만들었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위대한 사도로서의 첫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살해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하셨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놓고 기도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이 포도주와 떡을 들고 하나님께 살해했다,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신임하던 제자들에게 밀고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대적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는 고문과 채찍과 뺨맞음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것은 뭐냐면 앞에서는 기도하고 나서 뒤에는 뭐냐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를 들고서는 하나님께 살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공고를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절하면 모두가 극형에 처하겠다. 그래서 뜨거운 풀불을 붙여놓고 그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조서를 보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에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들의 믿음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쏜 조서대로 평소보다 7배나 강하게 불을 붙여서 극연히 타는 풀무 속에 이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군인들이 먼저 불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입고 있는 옷도 타지도 아니하고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바로 감사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 일상 동안에 매일 불평하는 일만 생기는 겁니다. 왜? 불평의 씨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심으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겐 감사할 일이 생길 겁니다. 왜? 감사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원망하는 일만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와서 소리치면서 매일 주세요 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볼 맞이한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감사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생활 속에, 늘 언어 속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부활주일 이후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넘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페리스 페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형을 당합니다. 항상 입을 열어서 예수 했더니 집행관들이 내린 사형 방법이 뭐냐면 뜨거운 납을 녹여가지고 그 뜨거운 납물을 갖다가 저 입에다가 부어라.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저 입에다 부어라. 그런 뜨거운 납물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대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이 감사기도 한마디 하고 나서는 그 입에 그 뜨거운 납물을 받게 됐고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바로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데 그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거기에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패역해버리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말로도 할 수 있는 감사인데 말로 하는 감사도 못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5장 4절 말씀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는 말해라. 입을 열면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입을 열면 남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그건 어울리지 않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는 입을 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봐서 주여 주여 한다고 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천국 간다. 이랬습니다. 자, 오늘 저 말씀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지금 두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내 아버지의 뜻,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야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늘 주어진 삶 속에 때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늘 입에 있는 감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는 신비한 겁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은 돌로 쳐 죽여도 큰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여 삽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서 같이 삽니다. 근데 저희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10명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 선생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나병이란 것은 저주의 병이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보면서 이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병이요 하면서 당신은 나았소, 이 모든 것을 제사장들이 판단하는데 가서 보여라 이 얘기는 너 가다 보면 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고 나서는 그 제사장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나병에서 고침받은 겁니다. 자, 10명의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는데 다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서 다 집으로 가버리고 가서 누구 만나러 가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고 말했는데 그 살해가 아까 말했던 바로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예수님은 10명 모든 사람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감사할 사람이 많은데 왜 이 사람만 왔느냐? 마땅히 10명이 다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만 왔냐고 물으시면서 정작 감사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어찌 된 거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의 감사는 어때요? 처음에는 자기 나병, 문둥병 고친 것 때문에 감사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만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시키는 바로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고 해서 육과 영이 함께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신비입니다. 하나 감사하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개, 3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육신에 고침받는 것을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성숙한 감사가 감사의 신비입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감사는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라 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창입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없는 가운데도 부를 수 있는 찬송과 감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지 마테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본인도 맹인인데다가 부인도 일찍 죽었고 자식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자기도 안 못 보는데 부인도 죽고 자식도 죽은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십시오. 수백 번 장미 때문에 감사는 하였지만 가시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가신 주님, 나의 가시를 통해 하늘에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길이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내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하고 했던 이 기도문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더 감사해라, 더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봄,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도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은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주실 것을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니까. 두 번째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감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말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의 씨를 심어 감사의 열매를 크게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